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추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엇갈린 손길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세 애굽에 와서 이제 47세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게 4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야곱이 노한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간 것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2배의 상속권을 물려준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빠졌으니까 11개 지파가 남게 되는데, 요셉이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면서 결국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차례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확인하고는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걸 일종의 입양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는 품에 안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에 보면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입양식이 끝나고 요셉은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요셉은 관례와 전통에 따라 야곱의 왼쪽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남인 므낫세를 세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더 큰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남을 오른쪽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웬일인지 야곱은 보기에도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축복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럽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이 말렸지만 야곱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순서를 정하는 일조차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결국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소름이 깊이 남아 있어서 결국 그 한이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야곱의 한이나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은 지금 육신의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는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일반화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내게는 그렇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모든 장자의 축복은 둘째가 받아야 한다라는 걸 받아야 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첫째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런 전통이나 관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안에 사람의 관습 때문에 혹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양식과 축복을 마친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본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 장자의 복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내가 네게 장자의 축복으로 갑절의 복을 주었으니까 네 형제보다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은 비록 애굽에서 눈을 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할 초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눈과 야곱의 눈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또한
노환으로 시력이 많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자신의 임종을 예감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삭은 여러모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잉태되고 출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실 먼저 들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에서를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에서가 더 좋았거든요.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야곱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앞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삭은 자신이 임종할 때를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은밀히 에서를 부릅니다.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에서를 앞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 오라고 하고 그 고기와 축복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신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삭은 무려 43년이나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은 더더욱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죽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 죽을 때를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후 43년이나 더 살았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실수와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큰 고난을 겪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중합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야말로 자충우돌하며 그렇게 돌아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은 이제 남은 시간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동안 살았던 그 17년 동안 야곱은 병들고 늙고 쇠약한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입니다. 그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만큼 아쉬움과 후회가 컸던 야곱은 자신의 남은 인생의 말년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음직한 것이나 보암직한 것이나 탐스러운 것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중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태어난 소름과 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49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는 49장 마지막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자식을 축복하고 43년이나 더 살았던 이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했던 참으로 존경했던 분들인데, 그런데 노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그 경험의 줄을 붙잡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돈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방법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도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